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부터 17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15절 말씀.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어, 17절로 다 같이 읽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바울 사도가 그 디모데에게 쓴 편지가 디모데후서입니다. 디모데후서는 성경의 제일 마지막, 이제 바울이 죽음을 앞두고 마지막에 디모데에게 쓴 편지, 첫 번째, 두 번째 쓴 편지인데, 첫 번째 쓴 편지가 전서고 디모데 전서, 또 두 번째가 디모데 후서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시면 3장 15절에서부터 17절까지 우리가 말씀을 읽었어요. 그런데 성경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성경이 얼마나 중요한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3장 1절에 시작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말세의 시대 때에 사람들이 자기만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또 부모에도 거역하고 또 거룩하지 않고, 그리고 3절에 보면 무정함에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고 모함하고 절제하지 아니하고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고, 4절에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다. 이렇게 말씀.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 사랑한다. 말세 때의 바울 시대 때의 말세를 보면서 이 디모데가 디모데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바울이. 그러면서 이제 뭘 하냐면 6절에 보면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림 바 된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 시대가 이제 그런, 우리 시대도 같은 거죠. 우리 시대도 사람들이 쾌락을 찾고 자기를 사랑하고 돈 사랑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또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또 무정하고 원통함을 풀어주지도 아니하고 그런 시대라는 거예요. 이 이제 6절에 이제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다. 그 말씀을 해석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해석하더라고요. 보니까 이제 요새 핸드폰이 이제 우리 유혹하잖아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없도록 항상 우리가 뭘 볼 수 있어요. 하나님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양하고 또 그런 게 아니라 항상 이렇게 언제든지 우리가 눈만 뜨고 있으면 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시대. 그래서 항상 유혹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 시대에 살고 있고, 또 어떤 시대냐면 12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바울이 박해받았던 것을 이제 말씀하고 있어요. 10절에 보면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박해받음과 고난과 그 다음에 안디옥에 있었던 일을 설명하면서 그 다음에 이제 12절의 말씀이었습니다. 3장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히 살고자 하는 박해를 받으리라. 이제 시대가 이렇고 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정말 경건하게 살고자 하면
그런 자에게는 박해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 시대를 살고 있다. 그게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한 시기도 그런 시대. 우리 시대도 그렇죠. 경건하게 살고자 하면 박해를 받는. 13절에 있는 말씀처럼 또 한번 읽어볼까요?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시작.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지고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런 시대. 악한 자는 속이기도 하고 더욱 악해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고. 무엇이 진리인지를 이제 뭐 매스컴에서 이렇게 방송을 하면 이제 이쪽에서 이렇게 하고 이쪽에서 이렇게 얘기하면 무엇이 진리, 무엇이 사실인지 모를 정도로 그렇게 막 서로 속이고 막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는 거예요. 잘 모를 때가 많죠. 근데 그런 시기에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박해를 받을 뿐만 아니라 서로 이제 쾌락을 쫓고 그런 시대에. 근데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 디모데에게 바울 사도가 제시해 준 해결책이 뭐냐면 이거예요. 1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15절.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지가 있게 하는. 3장 내용은 그거예요.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디모데에게 해답이 뭐냐? 성경이라는 거예요. 성경. 속지도 않고 서로 속이려고 하는 이 시대. 그리고 앞에 우리가 읽어본 것처럼 사람이 자기를 자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뭐 그런 시대예요. 그리고 쾌락을 쫓고 그리고 가만히 집에 들어와서 유혹하는 그런 시대에. 그래서 8절에 있는 것처럼 믿음을 버린 자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믿음을 버린 자도 있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디모데 너희의 그 상황들, 또 우리의 상황 같죠. 이런 상황 속에서 해답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해답이 있냐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것은 오직 성경을 통해서만 듣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 말씀하셨고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거예요. 성경은 뭐냐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성경이 구약 성경을 여러분이 쭉 읽어보시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하셨고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빛이 있었고 뭐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라는 말씀이 3,800번 이상 나온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셨다. 한두 번도 아니고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한번 성경을 구약성경, 신약성경 쭉 보시면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하나님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걸 쭉 찾아보시면 그렇게 돼요.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하나님께서 모세야 받아 적어라 뭐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받아쓰기 할 때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뭐 이렇게, 아니면은 동행하는 교회는 수원시 영화동에 있다 이렇게 불러주면 이렇게 적는 거, 이렇게 기록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기록했냐면 모세가 하나님께서 영감을 주셔서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거예요. 그래서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16절에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게 성경이 왜 하나님의 말씀이냐면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됐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감동이
성경을 기록할 때의 하나님의 감동을 우리가 어떻게 성경의 기록자가 아니기 때문에 몰라요. 하나님의 감동을 통해서 기록하게 하는 거. 왜냐하면 구약과 그 신약 그때 이제 모세부터 시작해가지고 신약의 100년 동안 1500년 동안의 성경이 기록되어 있는데 성경이 영감을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영감을 줘서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하게 하셨어요. 받아 쓰는 건 아니에요. 이제 기록하게 한 거예요. 그런데 그 기록이 그 사람의 재능과 그 사람의 실력 그게 다 이제 하나님 그 사용하셔서 기록한 거예요. 받아쓰기 위해서 기록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 기록하신. 지금은 성경이 기록된 시기는 끝났어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뭘 기록할 수 없어요. 그건 다 그건 이단들이에요. 우리 이단들이 특히 하는 말이 나는 하나님의 감동을 받았다.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도 내가 뭐 성경을 기록했다. 이런 건 다 거짓말이에요. 다 거짓말이에요. 그거. 왜냐하면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지금부터 우리가 지금 2020년이니까 1900년 전에 성경이 다 기록된 거예요. 그리고 성경의 감동이 어떻게 받았는가의 그 내용은 그 사람들만 아는 거예요. 하는 것을 그래서 성경이 기록된 거예요. 그리고 성경은 어떤 내용이냐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걸 끝나는 그 과정을 하나님께서 기록해 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성경은 가장 핵심적인 주제가 뭐냐면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 그 타락한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구원의 완성이 뭐냐면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천국으로 은혜를 보내는 거. 그게 구원의 완성이에요. 그 내용을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은 뭐냐면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거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예언해 놓은 거고, 신약은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사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그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죽었다가 부활하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그 몸은 그대로 하늘에 올라가셨다가 마지막 때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우리가 부활해서 우리가 천국에서 영원히 살 거다. 그 내용이 요한계시록까지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구약은 무엇이냐면 예언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예언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도 안 이루어진 것이 없어요. 오늘 오전에도 우리가 배웠잖아요. 하나님은 거짓말 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이 다 이루셔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이 다 안 이루어진 것 같은 거는 뭐냐면 구약의 예언을 했는데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이루어지는 것도 있어요. 그 차이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 구약에서 쫙 보니까 이게 구약에서 예언을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산이 이제 멀리서 보면은 이 산하고 두 개가 이제 같이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각각 붙어 있는 거. 그런데 이제 가까이 가보면 그 산이 이제 멀리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느끼는 것 뿐이죠. 왜냐면 구약에서 이렇게 보니까 신약에 이루어질 사건, 그 다음에 저기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이루어지는 사건이 멀리 있는데 그것이 우리가 멀리서 보니까 같이 붙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그 차이뿐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해를 잘 못해서 그러지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그 사건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을 보면은 세상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창세기에. 그리고 우리를 어떻게 예수님께서 구원하시는가. 구원하실 때에 마지막에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그런 내용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기록되어 있어요. 그 성경의 내용은 하나도 거짓이 없고 모든 것이 참이에요. 우리가 욥기 26장 7절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우리
욥기 26장 7절. 우리 시편 앞에가 욥기예요. 26장 7절 말씀. 시편 앞에요. 26장 7절. 예, 찾으셨어요? 예. 구약성경 786페이지 있습니다. 자, 한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북쪽을 허공에 펴시며 땅을 아무것도 없는 곳에 매다시며. 예. 이게 욥기가 언제 기록된 성경이냐면 욥기는 아브라함 때 기록된 성경이에요. 아브라함 시대 때. 아브라함 시대, 그 아브라함과 또 이 욥이 같은 시대의 이제 사람이에요. 그래서 보시면 이제 우스 땅에 불리는 욥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얘기를 하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은 이제 그 가나안 땅에, 이 욥은 이제 우스 땅에 살았던 이제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이 내용에 통해서 뭘 말씀하고 있냐면 아브라함이면 지금부터 생각할 때 우리가 얼핏 잡아도 예수님이 오실 때 2000년, 그 다음에 예수님부터 아브라함까지 2000년 이렇게 잡잖아요. 기본적으로. 그거는 이제 모든 사람들이 다 동일하게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4000년이 시대였죠. 우리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당군을 신하라고 하는데 당군이 BC 2333년이니까 거의 뭐 아브라함 시대 때가 뭐 거의 당군 시대 때 그 근처죠. 근데 그 시대 때에 이 욥기를 기록했는데 욥기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땅을 아무것도 없는 곳에 매다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땅은 뭐냐면 지구잖아요, 지구. 근데 지구를 아무것도 없는 곳에 매다신다. 이게 지구가 떠 있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욥 시대 때에 창세기 기록하던 욥 시대 때에 이 지구가 아무것도 없는데 떠 있는 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구가 그 우주에 떠 있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는 지금 알잖아요. 원심력과 구심력에 의해서 지구가 이제 태양의 주위를 도는 거잖아요. 그렇죠? 떠 있는 거잖아요. 우리 이제 이 원심력, 구심력이 없으면 이렇게 날아가잖아요. 어디로 날아가잖아요. 헬리 뭐 해성처럼 쭉 날아가잖아요. 근데 지구가 이 궤도를 돌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이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이제 지구가 이 궤도를 이렇게 도는 거잖아요. 원심력과 이어서. 그래서 그거잖아요. 우리 이렇게 막 이렇게 돌릴 때 이렇게 막 돌아가는 것처럼 이렇게 그처럼 그렇게 이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욥기 시대 때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그 하나님이 기록하셨기 때문에 정확한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난번에도 꼭 성경하는 건 뭐냐면 성경은 진리. 그리고 진리는 우리가 진리에 대해서 세 가지를 얘기하잖아요. 바뀌지도 않고 변하지도 않고 영원한 거. 그게 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진리예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다 바뀌어요. 우리가 정부가 뭐 새로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됐다가 이제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됐어요. 그럼 정책이 다 바뀌잖아요. 그렇죠? 정책이 바뀌어요. 그래서 이제 정책이 어떻게 바뀌는가 이렇게 이제 살펴보잖아요. 뭐 부동산 정책이 어떻게 바뀌고 또 청년들을 어떻게 바뀌고 청년들 우대하는 정책이 어떻게 바뀌고 또 그거에 따라서 뭐 우리나라 기업들도 규제가 많으면 외국에 투자를 하고 또 규제가 우리나라에 투자하는 게 이익이 생기면 더 좋으면 우리나라에 투자하고 이러잖아요. 뭐 그런 일들이 막 생기는 거예요. 정책이 바뀌고 상황도 바뀌고 막 그런 거예요. 그런데 절대 바뀌지 않는 것이 있어요. 그 뭐냐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 진리라는 거예요. 진리.
하나님 말씀 절대 바뀌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디모데에게 바울이 쓴 편지를 쓰면서 말씀한 내용이 그거예요. 너희를 혼란스럽게 하지 않느냐. 사람들도 믿음을 떠나서 혼란스럽게 믿음을 버린 사람도 나타나고 또 너희를 핍박도 하고 너희가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지 않느냐. 그리고 헷갈리지 않느냐. 그런데 헷갈리지 않는 변함없는 그것을 붙잡아야 되는데 그 해결이 뭐냐면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너희가 네가 어렸을 때부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보았지 않느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네가 중심에서 살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디모데에게 그렇게 말씀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15절의 말씀이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14절부터 시작해.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그래서 네가 확실한 것을 네가 배웠다라는 거예요. 그 확실한 성경을 배웠고 그 성경의 말씀대로 살면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성경이 어떠냐면 우리를 구원하는 지혜, 구원하는 것도 뭐냐면 성경을 통해서 성경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믿음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교회에 와서 우리가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찬양하고 예배 듣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아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교제하는 것도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 사람이 모르면 가르쳐 주는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을 어떤 건가를 서로 권면해 주고 세워주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 교회에서의 생활은 그런 거예요. 서로 이제 좀 친해져서 놀는 게 목적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라고 말씀하면서 17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여. 그러니까 하나님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네가 이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서 네가 살아갈 수 있는 힘, 살아갈 수 있는 능력. 그게 뭐냐면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이죠. 하나님의 사람이 이 세상을 선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어디서 공급받냐면 성경을 통해서,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온전하게 만들고 또 우리로 하여금 그 힘을 얻게 하는 그거라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된다. 그리고 그 속에서 네가 이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 있는 이 환경 속에서 네가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이 세상을 통해서 승리할 수 있는 능력을 어디서 공급받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공급을 받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살아가는 구원받은 우리에게 그 성경은 뭐냐면 인생의 매뉴얼이에요. 내가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될 건가? 내가 사업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될 건가? 그 성경의 말씀을 우리가 잘 봐야 되는 거죠. 내가 어떻게 사회에서 살아가고 내가 어떻게 해서 어떻게 삶의 자리에서 살아갈 것인가? 그것이 어디에 나타나냐면 다른 사람들의 생각,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했다. 그렇게 보는 게 아니라 성경의 말씀을 따라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연구하는 거죠. 어떻게? 그리고 그 성경의 말씀을 적용해서 살았던 사람들, 그걸 보는 거죠. 선배들도 이 말씀을 따라서 내가 이런 상황에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이렇게 지켰다라고 하는 선배들이 있으면 그 선배들을 보면서 나와 같은 영역, 같은 분야에서 일하는 사람이 하나님 말씀대로 어떻게 살았는가를 보고 또 내가 그 말씀을 보면서 그런 거구나. 그러면서 익히는 거죠. 그게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교제를 하는 거예요. 왜냐면 그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그 삶의 자리에서 노력하는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그 똑같은 직업을 가진 사람이라면 좀 더 도움이 되겠죠. 그러면서 서로 이야기를 하면서 도움을 얻고 또 서로 격려하고 또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정리를 하면 이렇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왜?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사람이 감동을 주셔서 사람이 기록했기 때문에. 그리고 성경의 말씀은 진리라는 거예요. 바뀌지도 변하지도 않고 영원한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게 뭐냐면 영원한 걸 붙잡아야 돼요. 우리 지난번에 저도 뭐 코인 뭐 주식 이런 거 잘 몰라요. 그런데 뉴스에 나온 거 있잖아요. 그 코인 해가지고 우리나라 뭐 그 취직자가 돼가지고 뭐 많이 어려움 당하는 거 봤잖아요. 변하고 바뀌어야 다. 이게 지금은 얼마 가치가 되는데 조금 있으면 이게 없어져요.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은 아닌 것 같아도 그대로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상이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세상을 움직여 가는 거예요. 지금은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이 느껴질 때도 있을 뿐이지 그건 우리가 느끼는 것 뿐이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진리를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를 붙잡는 거예요. 그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자신 있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아무것도 없어서 자신 있는 이유가 왜냐면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를 우리가 믿고 진리를 붙잡고 살기 때문에 우리가 삶에 있어서 자신감이 있는 거예요. 왜? 진리는 바뀌지 않으니까. 영원토록 변함없는 게 진리니까. 영원토록 변함없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했던 것처럼 여러분이 다른 어떤 것을 붙잡지 말고 오직 진리이신 예수님, 진리인 성경을 붙잡고 그 성경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를 온전하게 하고 또 우리에게 모든 능력을 갖추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